창세기 26장 오늘 전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설교가 진행될 건데 읽는 것은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이 헤브론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겪은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기에서 속였고요. 또 아브라함도 우물을 가지고 그 우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종들과 다툼을 겪었고 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둘이 닮아 있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런 모습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잘해야 아들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거기에 따라 아들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서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이 부담을 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그 복의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삭도,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니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동일한 복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삭은 그 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26장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났죠? 여기 보면 12절 한번 보면 그 복에 이제 나타난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실제로 대단한 번성을 여기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어느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이 번성했다. 또 이삭이 받은 복을 뭐로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복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물. 그러니까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에 가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우물을 팠죠. 새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다행히 뭐가 없었다고요? 다툼이 없었다. 다툼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우물을 넓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을이 쓰는 거고요. 그죠?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생존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쉴만한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갖게 된다. 우물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물을 갖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우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기 등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이런 우물, 그리고 그가 번성한 100배나 어떤 결과를 얻어낸 이러한 그의 번성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이 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삶의 터전과 평안을 포함하는 안식을 포함하고 그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리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복이고 이삭은 이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는 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을 누리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복이 없다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전제죠? 복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복은 이삭이 표현하고 있는 이 복됨은 단지 미래적인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의 복으로서의 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은 결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현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복 있는 자이며 나의 인생 속에서 복 있는 자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복은 단지 미래에 약속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복입니다. 현재적. 근데 그 현재적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이 내가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은 세상에서는 없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생기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오늘 나의 현재에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성도는요, 어떻게 무엇을 복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 하면은요, 성도는 천국을 누리도록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어디에서요? 천국 가서요? 아니요. 천국 가서 물론 누립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 이 현재 나의 인생 속에서 성도는 천국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 현실적이고 현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여기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은 것처럼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복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요, 뭐가 임했는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자는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하면 천국 가겠지.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내게 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이 실제로 나의 천국으로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이 임했는가?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한 자들에게 그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천국을 살려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의 현실로 인생 속에서 펼쳐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몇 배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옥토에 뿌렸더니 어떻게 결실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의 풍성함을 결실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리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누려야 된다고요? 천국의 현실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누리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기서 안 누리는데 천국에 가면 뚝 떨어질 거라는 착각, 오해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현실에서 우리에게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이삭은요, 여기 보면 뭘 얻었는가 하면은요, 이삭이 여기 물을 얻은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을 얻은 자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날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물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을 얻은 자다. 물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물은 풍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물이라는 것은 생명,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물은 영생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생을 천국에 가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 영생의 복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의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천국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죽어서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천국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 천국이,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 영생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영생이 그거거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죠? 숱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죽으면 영생이 있겠지. 예, 있지요. 어디서요? 뜨뜻한 데서.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은요,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의 천국은요, 그저 죽어서 경험하게 되고 죽어서 얻는 것으로 착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요, 현실에서 누리도록, 현세적인 것으로 누리도록 허락된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영생을 여기서 누리는 것이고요,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자이고,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성도는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화평입니다. 화평. 성도는요, 화평을 누리도록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화평의 사람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새 우물을 또 파는데, 파는 것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뺐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삭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은 그럴 때마다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정말 바보 같죠. 나중에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측근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고, 이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평안히 가게 합니다. 무슨 모습을 그리고 있죠? 화평을 이루는 이삭의 모습이 거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이삭은요, 싸울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자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이미 연합군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글쎄 연합군과 붙어가지고 그 조카를 구해했던 그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삭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크게 강성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강성함, 거기에 더해서 이삭은 또 거기에 강성함을 더했습니다.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이렇게 힘이 있지만 그들과 결코 싸우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양보했습니다. 양보. 오늘날 보면 바보처럼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이삭은 참 마음이 좀 온화한가 봐, 평화주의자인가 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화평, 이 이삭이 화평을 누리려는 이 마음이, 이 화평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나온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에게는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그 영생이 그에게 뭘 만들어내죠? 그의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복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소유하게 된 것, 그가 얻게 된 모든 부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복됨은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 있는 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생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화평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화평이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걸림돌이 많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을 끼치는 자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모습으로요. 그죠? 화평의 모습으로. 그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인 성도의 특성이 뭐냐? 그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것도 붙고 흐트러졌던 것들도 모이고 어지러웠던 곳에 질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뭐라고요? 무슨 복?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세 가지. 천국을 우리의 현실로 누리는 복. 두 번째, 영생을 우리의 현실로 누리는 복.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 세상에 끼치는 복.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복입니다. 이 복 있음. 오늘 야곱은요, 이 복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생각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이 모든 복들은 놀랍게도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그건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그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인간의 의로 만들어냈거나 인간의 의지로 찾아낼 수 있는 복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진짜 복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진짜 복은.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보면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5절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이삭 내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이죠,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왜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기 뭐가 있어요? 이삭의 복이 누구로 인하여 왔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의 복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하게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너가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케 하신,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삭을 대적하던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뭐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29절에 보세요. 여기 더 직접적으로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적이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복을 받은 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삭이 누리는 이 모든 복,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이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건 뭘까요? 정말 힘든 건 뭘까요? 아까 이제 힌트를 드렸죠.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그들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거 공급해 주셨죠. 그러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 그들을 지치게 하는 거, 그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뭐냐?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의심이에요. 의심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찬송 부르고 있는데, 설교 듣고 있는데, 정말 나의 이 신앙은 헛된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복된 곳인가? 그곳에는 안식이 있는가? 정말 모든 것이 열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정말 그 즐거움의 환희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 풍성함이 정말 허락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요, 참으로 지옥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봐라 이거예요. 봐라. 아브라함 봐라 이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게 그 복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 동일한 복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다. 그걸 우리는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고,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쉴만한 공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화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화평이 아니라 천국이, 영생이, 하나님의 그 복이, 그 복된 존재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화목을 끼치는 존재가 우리는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내가 누구라고요? 성도. 예, 성도.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복 있는 자의 모습.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내가 동일하게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순종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사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천국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영생이 누려지고 화평을 끼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